오늘 복된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코로나19 2.5 단계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그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강림절 제4주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강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림절은 어찌 보면 엄청난 긴장이 있는 절기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말구에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받는 절기가 이 강림절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마다 바깥의 성탄 트리를 화려하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성탄 트리를 가꾸어 놓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성탄 트리를 최소화했고, 또 길거리를 가면서 지금쯤이면 한창 캐롤송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져야 될 그러한 시기인데, 캐롤송 듣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드물게, 듣기조차 힘든 그러한 거리를 우리가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들이 어디에 가 있느냐? 코로나19가 1000명이 넘어서면서 큰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나는 어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도 있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백신이 들어오려면 언제나 올 것인지, 때로는 그러한 걱정이 앞서는 모든 백성들의, 국민들의 관심이 코로나19 그리고 백신에 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그 싸움을 구경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맺어질까라고 하는 관심 또한, 많은 백성들의 관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보다는 우리의 관심이 전혀 다른 방향에 가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4주간 동안 말씀을 드린 제목은, 아기 예수의 탄생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강림절의 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돌려서 행진해 가라. 오늘의 삶에 안주할 것도 아니고, 오늘의 삶에 절망할 것도 아니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내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어지는 것 하나하나 정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기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붙들고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하여 다시금 일어나서 전진하며 행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세 번째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돌렸고 그리고 행진하겠다라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모델로 함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귀하고 수탉이 함께 먹이를 신나게 먹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사자가 나타나서 당나귀를 공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겁 많은 당나귀가 놀라서 껑충껑충 뛰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함께 먹이를 먹고 있었던 수탉이 큰 소리로 퍼덕퍼덕하면서 울어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무엇보다도 수탉이 울부짖는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당나귀를 공격하다가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갑자기 도망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가 야, 사자가 내가 껑충껑충 뛰는 모습을 보며 무서웠나 보다, 도망가고 있다. 그러면서 당나귀가 갑자기 사자를, 그렇게 무서워했던 당나귀가 사자를 쫓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나귀가 한참 쫓아가고 있을 때에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무서워하던 수탉의 소리가, 울음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막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당나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수탉은 보이지 아니하고 당나귀만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자가 도망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당나귀를 향하여 달려가서 당나귀를 물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은 이 우화를 통해서 특별히 교만에 대한 경고를 주는 교훈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지니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금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을 때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아주 너무 극심하게 일어났던 그때에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주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불꽃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박해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기를 시작하면서 그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가사 내용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풍랑이 일어나서 쉴 수 없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해자들로 인해서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복음의 선교는 끝난 게 아니라 더 급속도로 더 멀리 흩어진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봉독되어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핍박과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밀려서 쫓겨서 도망오다시피 해서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되어졌는데 이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빌립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장면이 오늘 봉독되어진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는 타고 다니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말을 많이 이용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 안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4사람 정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 헤롯 1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 헤롯 1세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 헤롯 1세의 아내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계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이 빌립 헤롯 1세의 아내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 헤롯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 헤롯 2세는 한 지방의 분봉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도지사급 되어지는 그러한 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분봉왕에 있었던 빌립 헤롯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되어졌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능력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어지는,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빌립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7 집사를 성경에서 명단을 소개할 때에 스데반 집사 다음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의 말씀에 연결되어져서 방향을 돌렸고, 그리고 이제 변함없이 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고 행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놓고 함께 교훈을 받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았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 살 길을 찾아 도망가기 위해서 도망간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힘썼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병원에 신의 손이라 그렇게 별명을 가진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4살짜리 한 어린아이가 뇌암에 걸렸습니다. 그 뇌암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100번 이상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 의사, 선배, 훌륭하다는 의사들이 이 4살짜리 어린아이, 그 고통 가운데는 어린아이를 고쳐보겠다라고 달려들었지만 모든 의사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자였는데,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를 수술해서 완전하게 깨끗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졌던 의사였습니다. 1987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머리하고 몸이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머리하고 몸이 붙어서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를 둘로 나누는 그런 분리하는 수술을 세계에서 최초로 성공시켰던 그런 의사, 그래서 한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게 했던 의사가 벤 카슨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났던 그가 8살 때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어머니 손에서 8살 때부터 어머니 손에서 자라나게 되어졌습니다. 학교에 가면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교에 가면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학교는 가기 싫고 그래서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늘 싸움을 하다가 학교의 성적은 늘 꼴찌를 맡아놓고 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다 암송하지를 못해서 5학년 때 산수시험 빵점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어린이가, 그런 어린이를,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어린이를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였는데, 이 쇼나 카슨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문제를 일으키고 절망하고 있고 공부도 하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늘 앉혀놓고 늘 격려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벤, 너는 지금 꼴등이지만 너 마음만 먹고 노력만 하면 너는 반드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야단치기보다 늘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벤 카슨이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어머니가 늘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해주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늘 꼴찌를 맡아놓고 있었던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이 어린 학생이 이제 공부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어머니 얘기처럼 너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해낼 거야. 너는 괜찮아.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어머니의 말을 마음속에 담고 열심히 조금씩 노력하게 하기를 시작을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3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모습은 그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것이다. 어느 선생님 하나, 어느 친구 하나 인정해 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어머니의 그 용기와 격려의 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렇게 신의 손이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눈물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문제 많은 문제아로 어렸을 적에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끼쳤던 한 인생이 어머니의 그 격려와 용기 있는 말, 그거로 인해서 신의 손이라 불리는 세계적으로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생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듣고 살아가는 저희와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보면 신앙의 균형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면서 아는 것은 많아진 것 같은데 믿음은 자라나지 아니해서 행하는 손과 발을 찾아볼 수 없는, 어찌 보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빌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무장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왜 책망을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말과 행동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해주셨던 그런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부와 함께 오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말하는 것은 많은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받지는 않을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 우리의 믿음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도 있고 고통과 괴로움도 많은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뭇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이웃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이웃의 마음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아 주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육체적인 문제, 고통과 질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빌립이 가는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있게 되어지면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도성에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 천국을 향해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떠난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에게 슬픔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하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불평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의 존재 의미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암교회 그리고 우리 부암교회 한 지체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빌립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허둥지둥 되어지는 그런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그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하는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앞장서 본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의 것 내가 줄 것 많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저희들에게 소망과 참된 위로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0년 20년 믿어도 자기 스스로 주의 전을 향하여 나와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 이 안진뱅이 신앙에서 속히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이 하루도 만나지는 이웃들 또 성도들 교회 안에 어디를 가든지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아니 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가지고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 천국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립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도성에 와서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전도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뒤에 2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그렇게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삶의 자리에 기쁨도 충만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길도 없고 바람과 돌만 있고 뜨거운 햇빛만 내려쬐이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광야로 가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유를 붙일 만도 하고, 아니 지금 전도 열매 맺는데 이거 좀 더 열매 많이 맺고 더 기쁨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겠다, 이유를 붙일 만도 하고, 아니 왜 하필이면 지금 갑니까? 좀 더 있다가 나중에 가도 되는데 하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지만 항의를 해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쭉 읽어가 보면 빌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갑니다. 이 신앙이 참으로 귀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된다 안 된다, 간다 안 간다, 한다 못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붙여서도 결코 되지 아니한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직 아멘, 예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결과입니다. 광야로 가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가는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그 있는 말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냐라고 물으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함께 마차에 올려 탑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 내시에게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말씀이다 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더니 내시가 가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물 있는 곳에 가서 내려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빌립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다가 한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 줬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내시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결국에는 이 내시가 가서 온 나라 여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에티오피아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따라야 함을, 그리고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만약에 순종이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빌립처럼 순종하는 신앙을 더욱더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남은 날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을 무장하자. 가분수가 되지 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나라의 기쁨을 내가 받았고 누리고 살아간다고 있다고 한다면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자. 그리고 한 가지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움을 받은 저희들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빌립이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370장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또 나오는 화면을 잘 보시고 예배 시간에 또 외출 시에 마스크 생활화 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비대면으로 동영상이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때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기에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운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25일 금요일 11시인데 동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다. 당회는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다음 주일 낮 예배 위에 있게 되어지는데 금년도에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근본 당회는 기획위원과 인준이 필요한 기획위원과 선교회장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또 구역회는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기획위원에게 감리사님이 오셔서 진행을 하는데 구역회도 기획위원들만 모여서 하기로 감리사님과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주중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요람 수정 나중에 교회 오시면 게시판을 이용해서 수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웃사랑 나눔은 25일까지 우리가 사무실에서 접수하는데 요즘 교회 나오시지 못해서 주보에다가는 이웃사랑 나눔 계좌를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부금 납입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로라도 구두로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강당 꽃꽂이와 행복커피 신청 계속해서 게시판을 이용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지를 못해서 재무부 통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주의 강당 꽃꽂이 이화영 집사, 박유림 청년, 행복커피는 이재천 권사, 엄춘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행복커피도 정부에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 가운데 군병영 생활과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